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기까지 51절까지였어요. 51절.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고전 중에 고전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아까면 이런 거고 다 그죠?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신화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고 진짜일까요? 진짜요. 진짜죠. 아까 투석기 보셨죠? 네. 그게 투석기 그 다윗이 굴렸던 물맷돌이거든요. 저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겠죠? 어떤 건지. 네. 그냥 다윗이 우연치 않게 어떤 신화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은혜를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무기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투석기의 위력을 보면은 압니다. 아까 이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무섭죠? 이거 맞으면 죽는 거야. 그냥 돌이 깨진다고. 이렇게 옛날 이 투석기 선수들은 200m까지 이걸 날린답니다. 진짜 멀리 날리는 사람은 400m까지 날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에 맞으면은 두개골이 그냥 이렇게 박살이 난답니다. 딱 맞는 순간 팍 깨진다는 거죠. 정강이 같은 데 이런 데 맞잖아요? 그럼 다리가 그냥 이렇게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이 짱돌 요만해요. 계란 크기만 하거든요. 돌 하나가. 그게 딱 탄환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떼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궁금하신다고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있나요? 맞아볼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옆지체에게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지체에게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매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정말 출리갈로 지저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보통 설교 한 편, 오늘 이 목요일날 채플에 한번 서는 것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고심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 설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으로 자리 잡고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저 이성은을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외치심,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뼈대를 세웁니다. 쭉 이렇게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오늘 하루 종일 그 살을 입히기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겠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뼈대를 세우고 살을 입히려고 했는데 도저히 연결이 안 되고, 사실 오늘 멘붕 상태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이제 붙어 있고 성경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막 마음의 어려움이 막 찾아오고 막 도저히 안 써졌습니다.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글이 써져야 뭔가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쓰기 시작한 게 다 지웠어요. 다 여태까지 썼다가 다시 다 지우고 5시부터 이제 채플 시작 2시간 전이죠. 5시부터 막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막 하고 썼는데요. 그렇게 막 급하게 막 쓰고 있는 그 타이밍에 또 저희 집에 있는 하진 형제님께서 3일 만에 똥을 싸셨어요. 거대 똥을 이렇게 3일 만에 싸니까 엄청 이렇게 앞에까지 다 올라오고 배로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 많이 싸시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쩔 줄 몰라요. 기저귀를 넘쳤다고 막 올라가고 우리 아내 그 다급한 목소리를 막 뛰어나와가지고 애 부여잡고 또 화장실 가서 막 씻기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왔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 싸움 이야기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CCC 공동체에게 던지는 정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늦게서야 알게 된 사실은 이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에게 던지는 메시지지만 더 정확하게 저한테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만 더 빨리 알려주시죠. 가볍게 알려주시고. 마음이 분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죠? 이렇게 막 당장 과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왜 안 돼? 이게 안 써져, 이게 막 그 마음이 막 다급해지잖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멘붕 상태가 오는 그런 거죠. 발표 시간은 다가올 때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뭘 말해야 될지 아직 덜 준비가 된 그 심정으로 제가 이 2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여러 가지 교훈을 꺼낼 수 있지만 저한테 주시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17장 39절 4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구고 위에 타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무엘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입고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 곧 거기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당황해서 버벅거리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기 직전의 순간을 이 39절, 40절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전사도 아니고 용병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치즈와 떡을 가져다 주러 온 한 집안의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직업은 뭐였죠? 양치는 목자. 별거 아닌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거대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전장에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 죽겠다 야. 이게 군복이라도 입혀서 뭐 이거 갑옷이라도 입혀서 이 창이라도 들려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39절에 막 창하고 갑옷하고 막 이런 걸 입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안 맞아요. 여기 딱 익숙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어버리고 이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평소 자신이 목동으로 살면서 양을 잡아가는 사자와 곰을 향하여 싸울 때 주로 사용했던 돌팔매,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로 가서 짱돌 5개를 40절에 이렇게 조용히 주워듭니다. 즉 다윗은 평소에 자신이 하던 대로 사자나 곰을 잡을 때 쓰던 평소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잡기로 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성은아, 너 평소에 삶을 좀 나누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너 평소에 너에게 주셨던 메시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이 타이핑을 막 치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평소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갔었어요. 부자가 쌍으로 똥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잠이 안 좋아요. 어제 참외를 먹은 게 좀 이상해서 그런지. 참내 진짜. 자, 이러니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급박하고 제 마음이 이렇게 저리저리 했는지 아시겠죠? 저 이 자리에 서는 게 정말 두렵거든요. 저 이 자리에 서는 게 마치 있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 이 다윗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더러운 마음을 부숴버리고 그러려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는 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더러운 골리앗을 부셔버리려고 이 자리에 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두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교회에만 갔다 오면은 삶의 변화와 희망과 새 힘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고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혹시나 오늘 이 예배에, 이 목요 채플에 우리가 드리는 이 함께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진 않을까. 나는 영혼을 살리겠노라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영혼 사냥꾼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사실 매주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무섭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정말 딱 그 마음. 근데 오늘은 더 극대화됐어요. 그게. 여하튼 제가 뭔가 한풀이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세요. 여하튼 그런 골리앗 앞에 서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평소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2주 정도를 정말 평안과 행복 그리고 분노, 이 두 가지 단어로 극과 극의 삶을 좀 제 삶으로 지배해 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저의 아내와 우리 아들 하진 형제가 드디어 2달 만에 저희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별거 중이었다고 만난 것처럼 그렇게 들리겠지만, 저희 부산에 이제 처가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를 하느라 2달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우리 아들 하진 형제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정말 평안과 사랑이 막 넘치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못 느꼈죠?
여러분들 결혼해. 자, 근데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게 제가 딸을 낳으면 딸바보가 될 줄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성은 너는 진짜 딸바보가 될 거야. 근데 아들 멍청이가 될 줄은 제가 몰랐어요. 아들 멍청이더라고요. 진짜 아들만 보면은 내가 있으면 나를 알아보고 울는 거 같아. 얘 모르거든? 그런데 얘가 와 나를 보고 웃는다고 막 아무나 보고 웃어요. 근데 나를 웃는다고 막 이렇게 헛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들 멍청이로 이렇게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정말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오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은 집안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그리고 집안을 이렇게 딱 아들과 아내가 살기 좋게 세팅을 하는 거. 중노동이었습니다. 이사도 막 학생들과 같이 하느라고 뼈골이 빠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저의 시간을 재배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시간을 배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제 삶의 이제 나름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분명히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으로 인해서 쌓아두었던 마음의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분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장난 아니지? 안 했어요? 나만 했나?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생 들어보니까 막 밤새 게임하고 막 이랬던 학생들도 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놀러 가기도 하고 또 게임에 정신을 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놀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 안 끝나신 분? 아직 안 끝났어요? 시험 끝난 사람? 잘 놀았어요? 아니요. 못 놀았어? 수고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 우리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를 야간에 공부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침 잠을 다 자버리게 만드는 그런 게 시험이잖아요. 우리의 생활 패턴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시간을 배치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활 패턴이 무너지면 다시 생활 패턴을 잡아야 하는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거 잡지 않으면은 지금 무너진 상태로 기말고사까지 갑니다. 이미 경험했잖아. 뭘 어떻게 해요? 2학년 3학년 다 경험했잖아요. 왜 그래? 다 이미 한 일이면서. 그죠? 1학년들도 이제 곧 경험하겠죠? 난 왜 그럴까요? 막 자기감에 빠져서. 다 경험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우리의 생활 패턴을 다시 부여잡고 시간을 다시 계획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할 시점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은혜를 강구하면서 생활 시간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여하튼 저의 시간을 재배치하는데 6시 이후에는 이제 저녁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저녁과 함께? 6시 아내와 함께 저녁과 함께라고 했어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6시에 이후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는 잠들고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 생활 패턴을 이제 새롭게 바꿔야 되니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시나 6시쯤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습관들을 계속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딱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새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아내와 아들도 오고 주님과의 교제도 풍성하고 생활 패턴도 잡아지니까 이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저희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돈이 얼마나 있어서 제 집이 있겠어요. 제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셋집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고 해가지고 결혼할 때 돈을 딱 모아가지고 전셋집을 딱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요 두진 아파트 아시죠? 그 농심과 뒤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원래 살던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말 듣고 있어요? 어떻게 동시에 다 저를 쳐다봐요? 날 좀 봐줘요. 날 좀 봐줘요. 제가 한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잘 들어봐요.
저희 전셋집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셋집을 A집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 이사온 집을 두신 아파트인데요. 원래 이사온 A집에서 전세금을 빼서 두신 아파트에 이제 전세금을 이제 줘야지 제가 이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전에 살던 A집의 집주인이 저한테 돈을 못 빼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당장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돈을 못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계약을 해놨고 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금도 한 100만 원 걸어놨거든요. 그 시간 안에 돈을 주지 못하면은 계약금 100만 원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해가지고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지금 두신 아파트 이제 전세금을 이제 드렸고 하면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적인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전세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법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인터넷 뒤지고 막 법원 찾아가서 막 법 알아보고 막 해가지고 필요한 서류 막 뽑아가지고 서류 갖다 냈어요. 그랬더니 이 서류는 이래서 안 되고 다시 떼오라고 그러고 저기 가서 다시 하라고 그러고 가서 또 왔더니 이거는 이것 때문에 다시 오라고 하고 이거는 계약 기간이 뭐 하여튼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갔던데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이 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 누구도 저한테 친절하게 이걸 이래서 이렇게 뽑아셔야 되고요.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제 화가 어디로 분출이 되겠어요? 집주인한테 가겠죠. 그 집주인을 향한 분노가 막 내 안에 막 용솟음 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5시 55분까지 막 법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서류 잘못되었다고 옆에 있는 조치원 읍사무소 가가지고 다시 떼오라는 거예요. 그 서류를.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를 막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공무원님들은 이렇게 다 그냥 태어나거든요. 6시 딱 되면은. 그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담을 넘고 혼자 영화 찍었어. 넘어서 오다가 그 밑에 진창이 미끄러져가지고 엎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폭발 직접 집주인 너 진짜 와 그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근데 주님이 아까 다윗이 자신의 돌들을 취해서 골리앗에게 갔던 것처럼 저의 삶에 것을 가지고 좀 왔습니다. 저는요 이 평안한 사건과 분노의 사건 두 가지를 겪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의 분노를 품었던 분노는 어떤 분노였냐면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엘리압의 분노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엘리압의 분노. 엘리압은 분노하면서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장수는 누구냐? 그러면서 내가 저를 잡아 죽이겠노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다윗의 모습이 28절에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엘리압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다윗 너 교만하다. 이 마음에 완악한 것을 한다. 이 조그만 게 니까지 게 무슨 골리앗을 이기겠느냐고 그렇게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엘리압의 분노라는 겁니다. 좀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노라고 외치고 있으면 큰형 엘리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응원해줘야죠. 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응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이러한 분풀이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이 엉망이 되고 나의 평안을 깨는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분풀이하기 바쁩니다. 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큰형 엘리압처럼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분풀이를 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어.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겁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렇게 마음의 분노가 있었으니까요. 어딘가로 표출해야 되잖아요, 이 분노를. 처음에는 저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 주인에게 모든 분노가 다 가는 겁니다. 이 주인, 이 악독한 주인, 너 두고 봐라. 내가 진짜 내 정신적 피해 보상, 내가 이 서류 떼면서 있잖아요. 돈 많이 들잖아. 서류 떼는데 돈 꽤 들어요. 그 돈 드는 거, 돈. 그리고 제가 막 돈을 빌려서 어떻게 주신 아빠한테다 막 메꿨으니까 이자, 내 이자. 그리고 내 시간, 나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나의 시간 다 뺏겼지. 그래 나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 보상, 이거 1000만원짜리야. 막 이러면서 내 마음에 막 분노를 어디다 쏟아볼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집주인에게 내 평안을 깬 이 집주인,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내 분풀이를 하자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사를 나에게 먼저 하자고 권유했던 저희 아내한테 분풀이가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사를 하자고 그냥 살지, 왜 굳이 이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이 마음의 분노를 어딘가로 표출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 이겁니다. 책임 전가. 정말 이 사건, 저는 이걸 보면서 세월호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이 세월호 사건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보냐면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전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와 경찰, 그리고 사람들, 선장, 이런 사람들, 선주,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사건의 전말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이 나쁜 영역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대책을 긴급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이것이 초기 진행 상태였어요. 저는 바로 이것이 엘리압의 분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분노를 하는데 다윗의 분노는 다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압과 이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이라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엘리압은 자신이 부딪힌 이 상황을 두려움에 휩싸여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분출하지만 이 다윗은 정확하게 상황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분노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분노를 에너지로 삼게 됩니다. 감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같은 문제를 보고 다윗도 분노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이 분노를 남에게 전가해서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한테 풀어서 내 기분 그냥 위로받고 그냥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분노를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로 삼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압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두려움을, 엘리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분노와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했다면 다윗은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성나, 그 분노를 약자들을 위해 사는 에너지로 바꾸라고. 너가 약자니까 나중에 내가 강자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갚아줘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성은아, 너
또 그 에너지를 더 약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삼아. 너 당한 것 그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욕하고 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제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아버리려고 했던 그것을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평안 속에서, 그 평안함 속에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내 평안만을 찾는,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시 세우고 이 다윗처럼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을 직시하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 골리앗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시험에서의 실패, 과거의 실패에서부터 오는 좌절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골리앗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나 자신을 그냥 무기력하게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직시하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우리는 간구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눈을 부릅뜨고 다시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두려운 상대죠. 나아가기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용히 시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침착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고르면서 마음을 고르고 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서서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눈을 뜨고 사용하기 좋은 탄환 짱돌 5개를 숨죽여서 고르고 있는 모습을 40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숨을 죽여야 할 때입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직시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확한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부여잡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야 됩니다. 주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있는 이 두려움의 공기를 꿰뚫어버릴,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부숴버릴 그 탄환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 마음의 기도를 하며 내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숨을 고르고 나의 마음을 골라야 할 때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나를 왜 이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질문하면 나의 할 일은 무엇인지를 주님과 교제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윗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 다윗이 탄환을 고른 이 시간은 숨을 죽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고 주님께 철저히 매달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설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에 감정이라는 어설픈 것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내 감정 따위에 그 감정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감정은 사람을 속입니다. 감정은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이며 헌신이며 정확한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하지 않으며, 이거는 감정 따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직시할 때만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를 바라볼 때만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만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정의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제거하고 진짜 사랑은 그런 겁니다.
정확한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 느낌이 아니에요. TV와 세상은 사랑을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feel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질 때 이런 말 자주 하죠? TV에서도 자주 합니다. 느낌이 좋아. 마음이 따뜻해. 이런 말 안 해요? 사랑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감정과 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물어봐요. 너 어디가 좋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좋은데 이유가 어딨어요? 이래 안 그래요? 좋은데 이유가 어딨어? 이러죠. 정말 그래요? 저는 제 자신 한번 진짜 실제적으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래요. 특히 남학생한테 너 이쁘잖아. 네. 이래. 너 얘기하면은 말이 잘 통. 네. 그게 이유야. 너 말 안 통하면 너 걔 만나겠어? 아니요. 안 예쁘고 네 눈에 안 차면 만나? 아니요. 자,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느낌과 감정에는 분명한 이유와 팩트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직시하지 않고 그냥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정에 속는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돈이 있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개 중에는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돈도 없고요. 잘나지도 않았고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 내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나를 사랑해줄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사람하고 영혼이 묶여버려서 마치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또한 이렇게 나를 그래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야. 이런 느낌은 있잖아. 사람을 정말 기만합니다. 이런 느낌과 감정은 철저하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정말 후회할 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정말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그렇게 죄짓고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그냥 좋은 느낌에 나를 내던져 버리시냐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저희 아내와 왜 결혼했냐고. 그럼 저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내 재밌어서 결혼했어. 우리 아내가 그래 아니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 있어. 예뻐서예요. 두 번째 예뻐서. 그리고 정말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아내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겠다. 함께하면 정말 멋진 미래가 펼쳐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연애하고 교제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요동치고 제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헌신하게 되고 제 의지를 드리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다윗은 분노라는 감정 따위로 감정이라는 것에 속지 않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따위로 이를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있잖아. 감히 하나님을 욕해? 나 빨리 나가야겠어. 그러면서 막 맨몸으로 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맨몸으로 막 나갔어. 오 주여.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 주여. 근데 다윗은 이 철저한 분노, 감정이라는 것을 철저히 컨트롤하며 나 자신이 정말 세워져야 할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현실과 상황을 직시하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이 분노의 에너지를 오히려 마음의 에너지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교제 속에서 탄환을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눈앞에 보는 골리앗은
훨씬 더 위협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이 엄청난 위협을 하는데도 굉장히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44절, 우리 다윗을 골리앗이 위협하는데 뭐라고 위협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거는 엄청난 위협이에요. 여러분들 체육관 같은 선수가 앞에 딱 야, 내가 너 갈갈이 찢어가지고 공중에 새에 먹이를 줄 거야. 들짐승에게 내어 던질 거야. 아니, 실제로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그럼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요? 실제로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랬어요? 6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은 45cm 정도가 돼요.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 뒤꿈치까지 얘 길이가 규빗이신데 약 45cm. 6을 곱하면 약 270cm 하고 한 뼘이 더 있다고 한 20cm 더 크면 2m 70에서부터 한 3m 정도 됐을 거예요. 저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선수가 와가지고 그런 골리앗이 와서 가라 마실 거야. 이런 협박을 하는 제가 너무 험한 표현을 썼나요? 실제로 다윗한테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 두려움 앞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45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강력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모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완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성. 이 다윗에게 주신, 주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은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 그리고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빨리 달리며 손을 49절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가지고 물면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히려 집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탄환을 장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돌을 던져 골리앗,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향하여 완전히 던져 그 두려움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지? 나는 도대체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 거지? 나의 이성의 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죄와 싸우고는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는 있는 건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정말 이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거룩을 향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다 욕하고 이 거지같은 그의 개독교인, 이렇게 욕하는 개독교인처럼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진짜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정말 약자를 돕기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정말 이런 것에 나의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 거야?
왜 살고 있는 거지? 나의 초점은 뭐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정말 이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답을 찾고 주님 안에서 이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세워져서 그렇게 이 채플의 장소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는데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혹시 여러분들 초기에 연결하셨던 순원들이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끊어졌다면 다시 두려움을 깨고 전화 다시 하시고 다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모임 받고 있니? 안 받았대요. 순모임 순장이 잘 해주고 있니? 안 했대요. 아니요, 이제는 순모임 다시 시작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될 때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느낌과 감정 따위가 아닙니다. 정말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마음의 감동과 정확한 마음의 의지를 드릴 때 그때에만 비로소 진짜 순모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순원 잘못도 아니고 순장 잘못도 아니에요. 순장과 순원이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나 정말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나 정말 말씀을 배워야겠다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만 다시 이 말씀의 운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순모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의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샬롬하우스가 찬양 페스티벌이 5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샬롬하우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겁니다. 대표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페스티벌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곳에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또 우리의 끼와 장기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은 또 외부 강사 한 분을 초청할 겁니다. 이승재 강사님을 초청해서 이분이 책을 쓰셨거든요. 나도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것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한번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들을 찾고 내 친구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 안 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렇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단기 선교를 더 빨리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단기 선교를 여러분들 빨리 지원해 주십시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았는데 단기 선교를 지원하시고 그리고 그 팀을 묶어서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로 마음을 합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한 곳에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들. 그렇게 해서 오늘 5월달을 정말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게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별로 없어요. 실제로 한번 계획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마음을 좀 잡아서 그렇게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을 다시 이 남은 학기의 첫 출발점으로 그렇게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내 입술에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는 들려야 돼요. 그렇게 정확한 나의 입술로 내 귀에 들리게끔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내 마음에 억지 감정으로 내 마음이 어렵다면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이유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혹시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다윗의 영성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서 내가 내 입술의 고백이 내 귀에 들리게끔, 그리고 주님에게 들리게끔 그렇게 입을 열어 우리 조용하게 같이 천천히 마음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